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회들은 수능 기도회를 열며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국회가 차별금지법의 재정 청원 심사 기한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소광석 대표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21 농도 한마당 현장을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국 교회들은 학부모들과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쓴 채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얼굴엔 긴장된 표정이 역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금지되면서 시험장 앞 후배들의 떠들썩한 단체 응원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우여곡절을 겪은 기억을 떠올리며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잠시 후 시험장 문이 닫히고 오전 8시 40분이 되자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51만 명이 응시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치러졌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교회에서는 수능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완료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뜨지 않는 학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그냥 담대하게 잘 치렀으면 좋겠고, 또 시험 문제가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실수하지 않고 답안지 작성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수능 분위기는 차분해졌지만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세계성시와 운동본부를 포함한 교계 시민단체들이 평등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전국 각 지역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에서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자는 취지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교회와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극우적 이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건강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가치요 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 제정청원 심사 기한을 재차 연장하며 평등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평등법 제정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 건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에서 소 대표회장은 우리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을 사랑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확실히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 국민 77%가 받아들이기 힘든 동성결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차별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차별을 하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세계성시화 운동본부 등이 마련한 이날 공청회는 세계성시화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의 취지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국회 상황 소개, 중앙대 서헌재 명예교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또한 한교총 심평식 사무총장 등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에서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제정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재차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꿈꾸는 현장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충청남도 아산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아산의 한 김장 현장에 나가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회 2021 농도 한마당 현장인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9회째, 벌써 9회째가 됐군요. 그렇다면 올해 현장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한데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오전 8시부터 김장 인원들이 모여 이미 김장에 한창입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또 전국의 교회 교인들 70여 명이 함께 모여 김장에 지금 한창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아침부터 수고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온 누구세요? 네, 신내교회에서 온 저는 옹비정 사모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지금 그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 지은 배추로 절임 배추에 지금 속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갑니까? 김치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무공해 배추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무공해.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이 다 무공해예요. 그래서 무공해라 그런지 배추도 되게 아삭아삭거리고 고소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건강에 최고죠. 예. 우리 한국의 배추 정말 그리고 농부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신 배추라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침부터 수고하시는데 뭐 힘들진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듭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 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농도 한마당에서 김장되는 김치의 재료들은 친환경 재배들로 구성이 됐고요. 이 재료들을 농촌교회에 위탁 재배해 농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또 도시교회는 행사를 후원하고 김치를 구입해 농촌과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행사에는 우양재단과 태화복지재단에서 협찬을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는 3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쉼터, 장애인 시설과 400여 곳의 독거 어르신, 모자 가정에 나눠질 예정입니다. 네, 친환경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맛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김치를 무엇보다 의미 있는 곳에 전달한다고 하니까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행사에 아주 의미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어요.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교장님 또 이렇게 직접 김장에 참여하고 계신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힘들죠. 뭐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제 이 농도 한마당 행사가 이제 9회째를 맞았고 네. 또 감리회를 넘어서서 이제 대표적인 추수감사절 행사로 또 이렇게 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도시와 농촌을 잇는 한 가교 역할을 하고요. 특별히 친환경 농산물을
전부 다 뭐 양념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눌 때도 좋은 걸 나눠주고 그리고 농촌에서 농사하신 분들도 적정 가격에 우리가 사서 양자를 다 유익하게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이 나눔 행사를 김치 나눔 행사를 이제 감리교회 브랜드로 삼고 이것을 더 확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네. 이제 9회째예요. 또 이제 내년 되면 두 자릿수 10회째를 맞게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이런 또 자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함께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한데 단지 이제 김치 행사만이 아니고 감리교회에서는 지역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감리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농촌과 도시가 하나 되는 현장 2021 감리회 농도 한마당 보내드렸습니다. 네, 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은 류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가 뉴노멀 에클레시아, 교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는 각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IT의 활용, 메타버스 시대의 소통 방법 등 미래교회와 목회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While social media is about marketing, social ministry is about discipleship. What I want to encourage you to do is move beyond simply sharing content about your ministry to making disciples through your ministry. 또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 가운데 사람과 사회,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당면한 교육과 저출산의 문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MZ세대가 지역사회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그 목회 트렌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여러 강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CTS는 교회의 사역과 목회 전반에 걸친 실제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부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17차 총회 목회자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함께 동행합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교육부장인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가 기조 발제를,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열,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 등이 다양한 목회 현장 사례를 온 오프라인으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활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전과 또 희망을 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희망적인 목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안고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20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센터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 이상민 본부장은 공명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명선거센터를 운영해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공명선거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교회의 설교와 예배를 감시하는 한편 교회가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자료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의사회가 11회 병원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병원 목회와 선교 사역 사례 발표, 병원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등 병원 선교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합니다. 한국기독의사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병원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병원 선교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양심은 과연 완벽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부뚜막에 생선을 올려놓고 잘 지켜라. 네 하고 나서 제가 나가 또 오니까 이놈이 생선을 날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얘가 꾸짖죠. 너 왜 생선 먹었니? 너 왜 지키지 않았니? 그 말 들은 고양이가 양심에 가책받아서 자살을 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동물 세계는 양심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양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만들었다고 했는데, 양심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고 찌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심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사람마다 양심은 전부 찌그러진 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형상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양심은 100% 완벽하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세요. 법관은 법과 양심 따라 판결한다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래서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문제 있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안 가지고 각각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편은 무죄요. 상대편은 유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정교조를 무력화시켰더니만 또 다음 정부에서는 정교조를 합법화시키는 판결이 난다면 양심을 믿고 판단받을 수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루터 이후에 기독교 양심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의 판결은 양심 뺍니다. 법 따라 판결해라. 양심을 넣지 말고 법을 따라 판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중요합니다. 기능이 망가진 인간의 양심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른 양심으로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우리는 바른 양심의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 법조인, 그리고 지도자, 이들의 양심 우리가 100%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양심은 완벽할까요?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12차 YMCA 목회자 초청 강연회가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는 코로나19로 교회의 많은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을 통해 이전보다 부흥을 이루어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YMCA 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맞이할 변화 속 대책과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1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대회장 한상인 목사는 광주 지역 선교의 시작인 양림동 정신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다며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림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는 오는 26일 성탄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북노회가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지키고 전북 지역 교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고 윤남중 목사 기념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세미나에서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한천설 교수가 팬데믹 시대 다시 복음으로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 교수는 팬데믹 시대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로마서 강해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9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대표회장으로 대구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를 추대하고 상임회장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대구 교계와 성도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잘 섬기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갈등과 그런 아픔들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잘 소통해서 서로 연합해서 앞으로 정말 대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대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회장 최원주 목사는 설교에서 대기총은 한 해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부활절 연합예배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다며 다음 회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떼 슈필이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한 창작 뮤지컬 타벽이 공연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여성 독립투사 어윤이의 삶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주인공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벽을 두드리는 타벽 통보법을 활용한 만세운동을 연출하며 항일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화가 있지만 정말 진정한 기독교 문화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단체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 문화를 하기 위해서 아르떼 슈필이라는 문화예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 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한국교회를 선택하셨다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의 안정과 복음 통일, 부천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 서북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부회장 김형수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제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2부 회무처리에서 한림 순복음교회 김형수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